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계환 목사입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면 아래 웹사이트로 이메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실제로 존재한 교회이면서 이 7 교회는 크리스천 역사의 각 시대를 또 대변하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마지막 교회로서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 지난주에 자세하게 그 17절을 가지고 왜 이 교회는 불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는 것, 그걸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다시 재설명하지 않고, 이제 이 교회가 주여 목사로부터 그 교회 멤버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도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공중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란 말을 사용하죠. 말세. 그 말세란 의미가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마지막, 종말. 근데 보세요. 그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남은 것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가 아닙니까? 그 언제 세우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부인을 하셨어요? 아니면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어봐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테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가 이제 그 왕국을 세우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 시대 때에 주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세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래서 주님께서 watch and pray, 살펴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확실히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굶주린 완전히 영적인 폐허 상태를 이루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었고, 그건 잘 알고 있죠.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잠깐 17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나 담임 목사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뭐라 할수요?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그 영적인 상태는 알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교만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원래는 천사
방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주여 이제 나중에는 사탄이 됐지만 그가 지음을 받은 날 어떻게 화려하게 지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면서 그 부분이 나와요. 한번 생각하면서 그 에스겔서 읽을 순서가 오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부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죠. 결국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지만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토록 갇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보다는 더 잘 알지 못하고 사람보다는 더 잘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제한적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근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자기의 때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탄도 아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여러분 하도 악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말세다 그래요. 말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말세네 말세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해요. 정말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를 펴보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침에 성경부에서 자세하게 배웠지만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내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영적인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가?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보에 바치는 은혜, giving of grace, grace of giving. 그 다음에 섬김, grace of serving.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 그러면 16절에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올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왕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억지가 됩니다.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보람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joyful thing, 가장 즐거운 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요 큰 기쁨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필요하는 삶.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삶.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나는 오늘 이 순간 세상을 떠난 데에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저는 주님 나라에 갈 확신을 갖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매일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하고 사업하고 각각 자기 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또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로마서 14장 7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심지어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나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되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를 분명히 알라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영적인 교육을 할 때,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잡도 갖고 근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잡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실패다. 이미 시작부터. 아무리 좋은 잡을 가진다 해도. 근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좋은 잡을 가져면 좋은 잡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바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모든 것이 하나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산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두철미한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근데 다윗이 다 필요한 물자를 준비했어요. 다윗 자신도 스스로 돈이 되도록 많은 물자를 드렸고 백성들도 기쁨으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너무 넘쳐나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 우리 주님은 내 생명까지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 목사로부터 그 교회 멤버 이르기까지 아주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 다 부자여서 돈이 많으니까 아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재물만 가지면 다 된 줄로 알고 그 재물조차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하기는커녕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저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 가운데 제가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예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육신에 편안한 장막을 주시고 편안한 침대를 주셔서 편하게 자기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원한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는 거, 저와 제 가족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혹시라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입에 무슨 음식이 들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기에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토한다는 게 구역질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이 그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인가? 물론 이제 쉽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부모가 영 그냥 못생기고 좀 창피하니까 부모가 아닌처럼 한다 그러면 그 부모를 얼마나 모욕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딸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떻든 간에 아마 아빠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온갖 노동을 다해서 딸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딸도 대학 가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얼마나 이 엄마가 그 졸업식에 참여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딸이 엄마에게 그 졸업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불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는 친척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딸이 졸업을 한다고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왜 그 졸업식에 안 갔냐고. 그러니까 딸이 내가 아무래도 얼굴이 모양이니까 졸업식에 오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고 창피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척 되는 분이 그 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남의 얘기처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느 시골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린 나이에 장난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져 죽게 됐는데 그 엄마가 목숨을 걸고 그 딸을 구하다가 자기는 화상을 입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래도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온갖 노동을 다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그 딸이 그 어머니 창피하다고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했단다. 너는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게 자기라는 걸 알고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엄마는 내 생명을 살려주신 내 어머니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자랑하고 살아야 될 내 어머니를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데도 저는 수치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이 악한 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창피하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는 그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얘기를 하지도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그 딸아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세,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너희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교회입니다. 말은 목사입니다. 말은 교회 멤버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닌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믿으려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자세,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라 이겁니다. 그래 안 하면 토해버리겠다고 그러지. 가 보세요. 어떤 교단들에서는 아예 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어쩌니까 아예 상관도 안 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모든 말씀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성경은 66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아닐 수 있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외둔다. 제가 여기서 어느 교단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제외두고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렵고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건 가르치도 배워서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신학교 자체에서 이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단의 창시자가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을 그 카멘터리 해석을 했지만 그 책은 제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보세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는 여기서 더하라 빼지 말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에서 단 한 자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다면 내게 자랑이 돌아가겠지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지나면 주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고 그 구역질나게 하는 멤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 멤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나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색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가?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솔직하게 여러분, 저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일단 교회를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 주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손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걸린 바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크리스천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만한 교회였고 불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함을 보이지 않는 정말 주님을 구역질 나게 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다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믿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주시오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희 마음속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 목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더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아래 웹사이트로 이메일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